전쟁은 잔인했다. 사랑과 평화다. 피로 얼룩진 떡판 팬티. 어느 날 밤 나와 소대 전우들에게 치명적인 날이 오고야 말았다. 새벽 1시 모두 상의를 벗고 팬티 바람에 부대 막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모이라는 비상 집합이 있었다. 역시 그 미친 인간 K 하사의 명령이었다. 나는 베트남 그 더운 데서 있다 와서 옷을 껴입고도 추운 밤에 나가서 있을 수가 없는데 상의를 완전히 벗고 팬티 바람에 영하 10도씨 이하로 내려가는 그 강추에서 견디려니 정말 미칠 것만 같았다. 하나님도 예수님도 K 하사를 알기는 하지만 너무 성질이 무섭고 악해서 저렇게 살게 놓아두는 것인가? 하고 섭섭하게 생각하며 하늘을 쳐다보았다. 사람끼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와주지 않으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토라지고 멀어지게 된다. 인간과 하나님 사이도 마찬가지다. 인간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을 때 흔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토라지고 멀어지게 된다. K 하사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에게 막중한 해가 되어 결국에는 내가 형벌을 받게 됨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. 그러므로 K 하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. 술을 약간 마신 K 하사는 우리를 모두 사열로 세워놓고 오늘 너희들 더욱 정신을 차리게 해주겠다 하며 모두 엎드려 뻗치게 하고 군대 야전삽을 쭉 펴서 엉덩이를 사정없이 때렸다. 각자 맞는 대로 자기 매수를 세라고 했다. 나는 세대를 맞고 땅에 쭉 뻗었다. 그는 발로 차고 소리를 질렀다. 안 일어나면 머리통을 깨 부수겠다고 고함을 질렀다. 나는 머리를 맞으면 죽을 것 같아 일어나 엎드렸다. 또 때리기 시작했다. 때리는 대로 4, 5, 6, 7, 8, 9, 10. 나는 또 쓰러졌다. 내 옆구리를 걷어찼다. 잘못하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디로 갔는지 코끝도 안 보이셨다. 그래도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나왔다. 예수님을 부르며 또 일어났다. 다시 엎드려 나는 30대를 다 맞았다. 내 눈에는 정말 별이 보이고 달도 보이고 해도 보였다.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떠오르며 예수님도 그 악한 놈들한테 이렇게 맞아 죽었겠지? 뼛속 깊이 느껴지며 깨달아졌다. 내가 다 맞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쓰러져 있자 전우들이 옆으로 끌어내었다. 온몸이 춥기는커녕 열이 올라서 벗었으나 추운 것도 몰랐고 엉덩이도 얼어서 멍멍하고 살이 그 얼마나 떨어져 나갔는지 감각도 없었다. 뒷사람에게도 정말 나와 내 앞사람 같이 때렸을까? 의문이 갔다. 밖에서 이를 갈며 한없이 떨다가 2시간이나 지난 후에 내무반 안에 들어와 취침하게 되었다. 모두 팬티바람에 환한 불빛에 비춰보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피멍이 들어 그야말로 다리에 구렁이를 감아 놓은 것 같은 상처 투성이었다. 피에 젖은 상태로 엉덩이에 들러붙어 마른 팬티는 떨어지지를 않았다. 나는 생각이 깊어졌다. 베트남에 갔다 온 내가 살벌하게 부대를 잡고 흔들까봐 무서워서 미리 매를 메고 나 때문에 더욱 군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나 생각하니 전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. K 하사는 또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. 그렇게 맞고도 누구 하나 투덜대지 않았다. 군인 정신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K 하사 그놈이 무서워서였다. 나는 내무반 모두에게 이렇게 맞고 어떻게 살겠느냐고 말했다. 어떤 전우는 탈영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. 탈영하라는 독한 마음을 가지고 차라리 K 하사를 철회하자고 설득했다. 또 다른 병사는 이렇게 계속 괴롭힌다면 K 하사가 술 먹고 잘 때 대검으로 목을 찔러 죽이겠다고 했다. 모두 앙심이 마음속에 화산처럼 들끓어 있었다. 며칠 전 옆에 중대에서는 어떤 병사가 군 생활이 너무 괴롭다고 벙커에서 근무하다가 수류탄을 터뜨리고 자살해 죽었다고 했다. 이 이야기를 전우들에게 전해 듣고 그때는 그를 정신 이상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. 이런 놈들 때문에 괴로워 자살할 수도 있겠구나. K 하사 이놈을 그냥 놔두면 많은 전우들이 비참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군인 정신을 상실하게 되겠구나.
또한 병사들이 윗사람을 원망하고 국가에 대해서까지 불만을 품겠구나. 놔두면 정말 안 되겠다 결심하게 되었다. 옆에 전우들에게 나 때문에 K 하사가 요즘 더 심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니 요즘 더 심해졌다고 했다. 이 미친놈, 짐승 같은 K 하사, 개 같은 놈, 나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베트남에 갔다 온 병사를 위해 파티를 해주고 전투 얘기를 후배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며 격려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 고통을 주다니 너무 괘씸했다. 그때만 해도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병사들이 끝발이 있었던 때였다. 내가 순진하니까 우습게 본 것이었다. 흔히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볼 때 상대가 순하면 우습게 보고 대한다. 그러나 정의 앞에서는 우습게 보일 때가 아니었다. 나는 책임감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. K 하사는 또 술을 먹으러 갔는지 돌아오지 않았다. 나는 이 같은 매를 난생 처음으로 맞아보았다. 포로로 잡혀온 베트공이 반항하며 모진 매를 때리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때리니 너무 화가 났다. 포로로 잡혀온 베트공을 매로 때릴 때 보고 정말 저런 매를 맞았으나 안 된다고 다짐했는데 죄도 없이 같은 민족, 같은 군대 생활하는 하사놈한테 맞고 나니 정말 화가 나서 머리털을 다 뽑은 후에 지옥으로 보내고 싶었다. 나뿐만 아니라 전우들도 모두 같은 심정이었다. 나는 내무반에 있는 전우들에게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했다. 모두 나를 쳐다봤다. 나는 그때 병장이고 고참이었기에 병사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다. 우리가 무슨 반란을 일으키든지 해야지 그냥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. 우리 친척 중에 육군본부에 별 2개를 단 소장이 있으니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자고 했다. 이번 베트남에서 귀국한 후 국방부에서 만나고 왔는데 어려우면 그에게 연락하라고 했으니 모두 살려면 내 말을 들으라고 했다. 나는 재파워를 신청하였기에 바로 떠나야 될 몸이니 내가 가기 전에 해결해주고 갈 테니 이때 하자고 했다. 내가 전투부대 출신이니 걱정 말고 내 말을 들으라고 했다. 모두 너무 깜짝 놀라면서 자신감을 가졌다. 나도 용기가 솟았다. 모두들 홧김에 때려 죽이자고 말했다. 중대장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도 그동안 조치가 없었으니 이제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들 했다. 결국 베트남의 베트콩보다 더 악한 놈이라고 나는 선언하고 또 그가 간첩이 아니고서는 이같이 전우들을 학대하지 못한다고 했다. 베트남의 베트콩보다 더한 놈이니 오늘 밤에 모두 일제히 일어나서 그 악한 행실의 버릇을 고쳐주기로 결심했다. 베트남에서 베트콩을 잡아왔을 때 베트남 통역관이 몽둥이로 40대 이상 때려 혓바닥을 깨물고 죽게 한 끔찍한 사건이 다시 생각나는 밤이었다. 오늘 나와 내 전우들이 정말 매를 맞고 죽을 뻔했던 끔찍한 밤이라 생각하니 정신이 번뜩 차려지고 무슨 방법을 신속히 취하지 않으면 결국 이놈한테 매 맞아 죽든지 병신이 되겠다고 생각하며 굳은 결심을 했다. 아멘.